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좀 잘 준비하고 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화장실 또 동파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 화장실 사용하지 못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이제 몇 분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 쓰면 되죠,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근데 오실 분들은 또 다 오셨네요. 여러분들 보면서 또 제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작년에 공사하셨던 업체하고 연락이 돼가지고요. 오늘 아까 아침에 연락이 돼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AS를 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연락이 돼서 다음 주 중 안에 좀 이렇게 이번 주 중이죠. 안에 좀 잘 고쳐지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의 기도 계속 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잘 작성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작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급적 또 시간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해야겠지만 또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또 기도만 하고 딱 흩어지지 마시고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좀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일의 기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23일 세일의 기도 먼저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 고민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가치의 혼란 속에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이 존재하는데 이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나의 죄성을 죽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방향으로 선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고 그 꾸준함에서 보이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 아비와 어미 또는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소서.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임을 되뇌이며 주를 대하듯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때에 주께서 세우신 섭리를 인정하고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세우기를 원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쫓지 않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세상에 이권과 가치가 들어와 혼탁함에 물들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어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현 세대를 구원하시고 가치 기준이 회복되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정호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또 각자 또 말씀 보러 이렇게 지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한 것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더 살아갈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한 고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영화를 본 거는 아닌데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누구를 위하여 탑을 올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동건이가 긴 말씀을 좀 같이 또 읽어줄 때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동건이 얼굴에서 내가 이걸 다 잘 읽어냈어 하는 뿌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기에 이제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당시 의인으로 불렸던 인정받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이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세대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수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 꿈꾸셨던 세상이 다시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또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홍수 이후로 한동안은 그 아라랏산, 그 배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할 평지를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한동안 산과 계곡에서 살았을 때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 산에서 산다는 건 엄청난 불편을 감수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흩어지려고 이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이제 가다가 평야를 만났습니다. 평야를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평야가 아무래도 훨씬 산보다는 살기가 편하겠죠. 집을 짓기도 편하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것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평원에서 사는 건 뭐 좋은 일이죠. 그곳에서 성읍을 짓고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만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서로 말하되. 성경에는 서로 말하되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서로 말하되라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2022년 은혜나무교회 표 중 하나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묻다라는 뜻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인간의 죄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구원할 기회를 주시려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짓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노아에게 방주에 사람들이 타도록 그렇게 경고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또 홍수 심판 이후로는 사람들로 다시 마른 땅을 밟게 하시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홍수로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들이 계속 누리면서 살았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 넓게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그 평야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펼쳐진 저 광야에 눈이 멀어서 그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성읍을 건설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먼저 성읍을 그들이 건설하게 됩니다. 성읍을 지었다. 나중에 8절에서는 도시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성읍을 지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정착하겠다. 거기서 아예 눌러서 살겠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이제 모여서 살고 흩어지지 않겠다. 그들의 결의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후에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먼저 흩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일단 산에 내려가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넓은 시날 평지를 보고 후손들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날 평야에 모여서 거기서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던 하란을 다시 떠나라, 다시 베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예서 대신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와 의논하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던 중에 그 베델의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다가 그 속에서 환상을 보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셔서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그가 듣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가 혼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가운데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기뻐하며 자기가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자기 신앙으로 처음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의 신앙에 따라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처음 자기 신앙으로 자기 고백으로 자기만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불려 안정되게 살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처음으로 너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베델로 돌아오라는, 이미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너는 그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 그때도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다시 그곳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이 순종함으로 삼촌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 야곱은 세겜 지역을 지나다가 세겜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땅을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던 중에 갑자기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해서 가라고 하신 그 베델 지역은 이미 그가 지나쳐 봤지만 그곳은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이지요.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던 매우 영적인 땅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별로 가치 있는 땅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이 굉장히 많은 재산, 특별히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베델 지역에서는 그 자기의 소유를 잘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는 그런 근심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세겜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그곳에는 목축지가 많아서 자기의 재산을 잘 유지하기 안성맞춤인 그런 땅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꼭 제가 처음 제사 드렸던 베델로 꼭 가야 됩니까? 거기서만 제사 드려야 됩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곳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더 정성껏 제사 드릴게요. 제가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곳은 뭐 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든지 뭐 상관없지 않아요? 그저 제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내가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 내 형편 되는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시간 될 때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내 만족이고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그것이 예배가 됐건 봉사가 됐건 섬김이 됐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들은요 다 종교 활동일 뿐이며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혀 계획을 듣지 못한 채 무작정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또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첫 시작점이 된 것이죠. 시날 평야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들이 아라랏산 근처 이 산에 살면서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시날 평야는 너무 좋은 곳이니까 야 이곳은 너무 우리에게 좋은 곳이야. 우리가 정착하기에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곳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짐작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그냥 믿어버리고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은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정착하고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애초 계획대로 그들을 다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쫓겨나듯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이루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은 그 길로 가놓고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마치 어떤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거나 만들어내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성읍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탑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되 성읍도 짓지만 또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그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들이 지혜가 생기니까 기술도 더불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돌이 귀했는데 그들이 지혜가 생기니까 돌을 대신한 벽돌을 그들이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벽돌을 만들면서 햇빛에 건조시켜서 벽돌을 만들다가 이렇게 하면 벽돌을 생산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벽돌을 불에 구워서 건조를 빨리 시켜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에는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뭘 쌓았다면 나중에는 역청으로 벽돌을 이어 붙임으로 해서 건물을 더 높이 그리고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건축학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건 좋은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교만해진 사람들은 탑을 더 높이 쌓아 그냥 높이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닿는 데까지 쌓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 이름을 자랑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온 인류가 거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자랑을 합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다른 민족에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란듯이 우리 기술을 보여주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령 나중에 하나님이 비록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설령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게 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거역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탄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더더욱이 여기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뜻,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특히 지금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진 제사장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의 너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영화가 변해서 너의 욕이 될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래서 새롭게 살아야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읍을 쌓을 만한, 도시를 건설할 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벽돌을 대량 생산하고 역청으로 벽돌을 붙여 더 높고 더 튼튼한 탑을 쌓을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 첨단 기술, 그들의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나의 성읍과 나의 탑 짓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읍과 탑 짓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읍, 나의 탑 짓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나의 성읍을 짓는 것, 자기들의 어떤 바벨탑을 짓는 것, 하늘 높이 쌓아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충족시킬 만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반드시 이렇게 따져보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우리는 혹시 내가 나를 위한 성읍을 짓고 있다면, 나를 위한 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성읍과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내가 짓는 성읍이 완성이 됐건, 내가 얼마나 높이 탑을 쌓아왔건 지금이라도 멈추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다시 성읍을, 다시 그 탑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또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려서 망한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여호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창조주고 여호와가 구원자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본질을 속속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 오늘 아까 호세아 6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빛은요,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너무 어두워서 이 빛이 있을까 싶을 그때에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빛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뜻 알기를 소망한다면, 소원한다면, 주님께 물으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새벽에 빛으로 임하시듯이 반드시 임하시고 환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내려서 대지를 적셔 열매를 맺게 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되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신할 평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보암직해 보이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이것이 나의 것인지,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좋은 것을 스스로 취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탑이 아니라면, 나의 성읍과 나의 어떤 탑을 짓고 있는 거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할 평야의 기름진 땅과 풍성한 소출이 아무리 나를 번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 많이 섬기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전심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2년 표어의 한 부분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계속 물읍시다. 이 과정이 지난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때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아까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벽에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 늦은 비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누굴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어떤 성읍이나 탑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속마음, 내 진짜 마음, 혹여라도 나도 나에게 속아 사실은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이익만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포장해 놓고 있지만 거기에 나조차 속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 사역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나의 의도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 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아직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리고 때에 따라 늦은 비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2년 의회나무교회 표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내 귀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신할 평야 때문에 내 눈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한꺼풀 열고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너무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나조차 나에게 속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원하오니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백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살다가 그들이 신할 평야를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것을 보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교만으로 이것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종교생활, 기도생활 때문에 나조차 내 의도를 모르고 나조차 스스로에게 속아 사실은 나의 성읍과 나의 탑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거나 그저 잘되면 그 성취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 양 내가 그렇게 착각하며 나를 호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옵고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전심으로 구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당신을 사모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만족한도 솔직히 합시다.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우리 2시 25분 내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같이 저 공원에 있는 화장실 다녀오시고 시원한 공기도 쐬시고 그리고 25분부터 우리 나무 모임과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